후 신학이 발달한 단계에서 이 사상은 더욱 진척되어 인간은 신에게 어떠한 적극적 한정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가 된다. 신에 대해 신은 현명하고 강하고 착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금 신을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신은 무엇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소극적 한정사로 말하는 것, 신은 한정되지 않고 불친절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나는 신이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될수록 신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다. 일신론 사상이 성숙해짐에 따라 그 결과는 결국 신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신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신은 일신론적 실학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가능한 것, 곧 현상적 우주의 기초에 있는 통일성, 곧 모든 존재의 근거를 가리키는 이름 없는 일자, 말로 나타낼 수 없는 침묵자가 된다. 곧 신은 진리가 되고 사랑이 되고 정의가 된다. 내가 인간적인 한, 신은 나이다. 신인 동형의 신으로부터 순수한 일신론적 원리애로의 이러한 진화가 신에 대한 사랑의 본성에도 온갖 차이가 생겨나게 한다는 것은 매우 명백한 일이다. 아브라함의 신은 아버지로서, 때로는 그의 용서가, 때로는 그의 노여움이 지배적인 측면이 됨으로써 사랑받을 수 있고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신이 아버지인 한 나는 어린아이다. 나는 전지전능에 대한 자폐적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나는 아직도 인간으로서의 나의 한계, 무지, 무력함을 깨닫는 객관성을 획득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나를 구해주고 지켜주고 나에게 벌을 주는 아버지, 내가 복종할 때 나를 좋아하고 내가 찬미하면 기뻐하고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 발달에서 이러한 유아적 단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은 매우 분명한 일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신에 대한 신앙은 도움을 주는 아버지에 대한 신앙, 유치한 환상이다. 몇몇 위대한 인류의 스승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의 개념을 극복했어도 이것은 아직도 종교의 지배적인 형태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프로이드의 신의 관념에 대한 비판은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프로이드가 일신론적 종교의 다른 측면과 일신론적 종교의 참된 핵심, 및 참된 핵심의 논리에 따르면 정확하게 이러한 신관념의 부정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핵심을 무시한 것은 잘못이었다. 참으로 종교적인 사람은 만일 그가 이 신론적 관념의 본질에 따른다면 어떠한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듯 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겸손하다. 그에게 신은 인간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 인간이 갈망하던 모든 것, 곧 정신세계의 영역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사랑과 진리와 정의의 상징이다. 그는 신이 대표하고 있는 원리를 믿는다. 그는 진리를 생각하고 사랑과 정의에 따라 살고 자신이 인간적인 힘, 중요한 유일한 실제로서의 궁극적인 관심의 유일한 대상으로서의 힘을 더욱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만 자신이 전생에는 보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국 그는 신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신의 이름도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을 사랑하는 것은 만일 그가 계속해서 이 말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랑할 줄 아는 충분한 능력의 획득, 신이 스스로 그의 편이 되어주는 일의 실현을 갈망하는 것이리라.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신론적 사상의 논리적 귀결은 신에 대한 학문, 곧 신에 대한 지식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비신학적 견해와 예컨대 초기의 불교나 도교에서 볼 수 있는 비유신론적 체계에는 차이가 있다. 모든 유신론적 체계에서는 심지어 비신학적, 신비적 체계에서조차 인간을 초월해 있고 인간의 정신적 힘 및 구원과 내적 탄생에 대한 인간의 갈망에 의미와 타당성을 부여하는 정신 왕국의 실제를 가정하고 있다. 비유신론적 체계에서는 인간이 밖에 있거나 인간을 초월해 있는 정신의 왕국이 없다. 사랑, 이성, 정의의 왕국은 오직 인간이 이러한 능력을 자기 자신 속에서 인간의 발달 과정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정도에 따라 현실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이 스스로 삶에 부여하는 의미 이외에 삶에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한 전적으로 외롭다. 신에 관련 일신론 사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릭 프롬의 견해가 여러분들이 꼭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에릭 프롬의 얘기를 소화하면 어떨까 싶어요. 에릭 프롬의 견해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지만 제가 조금 백그라운드로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신에 대한 생각 자체가 오랜 히스토리를 통해서 변천해 오면서 아마 에릭 프롬이 처음부터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동물의 형상을 토템화해서 신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송아지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숭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의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의 모습 또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의인화해서 생각하는 아버지 하느님, 어머니 하느님의 이런 개념들도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에 에릭 프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현상의 배후에 있는 통합의 원리 혹은 합일의 원리의 상징으로서의 신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인격적인 신의 개념을 지금 에릭 프롬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인격적인 신의 개념과 비인격적인 신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화할 것인가 하는 이런 도전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에 대한 개념의 근본적인 갈등에는 종교적인 신앙과 신학적 성찰의 관점에서
신앙을 통한 계시로부터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종교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크리스천 트래디션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느님은 스스로 드러내셔서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하는 이런 신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그래서 성서를 통해서 계시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강생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하느님이라는 개념이 이 속에 있죠.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알게 된 하느님이라기보다는 하느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 하느님이라는 개념이 이 속에 종교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하느님이죠. 그런데 철학자들의 입장은 어떤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이 가지는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지는 능력만을 가지고 내가 하느님의 존재와 성질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어떤 신의 존재와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철학자들은 암과 이해를 위해서 사람의 마음이 가지는 자연적인 능력만을 사용해서 실제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본질이나 존재로서의 추상적이며 무한한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근본적인 흐름 속에서 에릭 프롬은 자기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느님이라는 개념과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순수한 본질이나 존재로서의 추상적이고 무한한 하느님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인격적인 하느님과 어떤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하느님, 어떤 상징으로서의 하느님이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어쩌면 쉽게 화해하기 어려운 다른 개념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에릭 프롬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건 어떤 인류 정신 발달 과정 속에서 당연하게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은 추상적인 어떤 하느님의 개념이 가장 고도로 발달한 하느님의 개념이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하느님이나 어머니처럼 느껴지는 하느님, 혹은 인격적인 하느님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멀어진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에릭 프롬의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우리 좀 나눠보죠. 어떻게 보면 에릭 프롬이 말하는 신의 개념이 그냥 교리적이거나 그런 신앙 고백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좀 저 느낌에는 좀 경험적인 느낌이, 그리고 자기 경험에 대한 솔직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경험적인 느낌. 오케이. 예.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의,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떨 때는 너무 자신과만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누군가가 어떤 신앙적 고백을 이야기하는 가만히 들어보면은 마치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적인 나르시스틱한 태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자기의 전능감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도 숨어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거기서도 경험되어지는 어떤 하나님과 관계도 보면은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요 인물과 하나님과의 그 1대1 이야기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고 다른 그 저기 뭐랄까요 피조물들은 뭐가 되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받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럼 다른 민족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 속에서 중심이 되는 정당성이 또 막 부여돼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게 어느 특정한 민족에 해당되었던 것들이 모든 민족으로 이제 해당되어 확장되어 나가는 건 사실이고 또 이제 구원이라는 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모든 피조물의 구원이라는 개념으로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많은 신앙이나 신학에서는 인간 구원이라는 좀 이게 뭐랄까요 조금 더 그 범위가 좁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 에리 프롬이 말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한테는 조금 이게 표현이 조금 바드가 될지 모르지만은 어쩌면은 이런 바드는 필요한 이야기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의 개념보다는 우리 신이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과 진리와 정의의 상징을 신이라고 생각했지요. 진선미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정의를 얘기할 수도 있고 진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랑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장 고귀한 것들의 표상으로서의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 세상 모든 현상의 배후에 있는 홍합의 원리 혹은 합일의 원리의 상징으로서의 하느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느님과 합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변모된 모습의 어떤 상태 우리가 성숙했을 때 상태를 통해서 신이 표상하고 있는 그 가치를 구해낼 수 있는 인격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간접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느 분이 하나님과 본인은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분이 정의나 사랑이나 공평함을 바르게 실현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분이 주장하는 개인적인 체험 속의 하느님이 진정한 하느님이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 두 가지가 괴리라고 꼭 볼 것인가. 철학자의 하느님과 그리고 신앙 속에서 만나는 하느님. 신앙 속에서 만나는 하느님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쩌면 굉장히 비인격적인 상징으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두 가지의 가교를 놓을 수도 있을 텐데 쉽지 않은 개념이죠. 한쪽에서는 계시로서의 하느님이니까 나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만나는 하느님이라는 얘기인데 또 한편에서는 그분의 모습, 진정한 하느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궁극적으로 변화됐을 그 인격, 하느님과 합의를 이룬 인격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사랑과 정의, 진리를 드러내는 인격으로 변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정말 인격적인 하느님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분은 인격적인 하느님과 수시로 만나고 교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분의 삶 자체는 공의롭거나 정의롭거나 사랑을 드러내거나 진리를 드러낸다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분의 신앙적인 체험, 이분이 계시라고 믿고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워진다고 하는 이 어려움들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면은 겉으로 보면 종교적인 신앙적인 하느님 또 한쪽에서는 철학적인 하느님 이 두 개념이 상충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합일이 됐을 때 진정한 어떤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참 진정한 어떤 계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인 어떤 검증,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공론 속에서 나오는 것은 철학자의 하느님과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하느님은 서로 다른 것이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봐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정신분석 속에서 거론되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개념과 신앙인이 고백하는 하느님은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다를 것인가? 이 두 가지 체험들이나 관념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들은 어쩌면 그건 계속되는 하나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소화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러분과 같이 디스커션하고 싶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요즘 뭐 철학도 있죠, 심리학도 있잖아요. 심리학적인 그 일단은 철학에서도 다루는 것이 하나님을 거의 관념론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실제랑 연관성이 떨어지는 신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오히려 신에 대한 설명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신앙에서도 두 가지 그 딜레마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교리적이고 관념적인 거죠. 관념적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철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또 어떤 질문을 또 하고 싶으냐면은 인간이 과연 신에 대한 경험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어떤 신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그 정말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판타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무지에서 그걸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건지 그거를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근데 철학자의 도움이 없으면은 그것이 정말 개인적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모순을 만들어내는 거죠. 심각한 모순이라 하면은 자기가 고백하는 신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자기밖에 모르는 신이에요. 그렇죠. 자기만을 위한 신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그걸 아니다고 하면은 어떤 그 성경에서 나오던 이야기 속에서 보는 개인과의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편화시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근데 그거를 잘 보편화시켜 왔는데 그런 그 신과의 만남에 대한 경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그러면은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내가 가져와서 판타지처럼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것을 그것으로서 전환시켜 놓은 것인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사실 철학자의 이야기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신에 대한 경험보다는 보편적인 신이 어떤 것인가를 추구해 나갔다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본질주의적인 이런 접근이죠. 그 철학적인 사회로 하는 것은 본질을 추구하는 거니까 신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본질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개개인이 계시를 통해서 만났다고 하는 하느님은 어쩌면 조금 실존적인 하느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 각자가 체험한 속에서의 하느님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실존적인 하느님이 이 보편적인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딜레마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실존만을 강조하는 어떤 실존주의 철학의 한계를 저는 조금 보고 있는데 실존주의가 깊어지면서 거의 허무주의에 가깝게 되는 이런 패턴들 우리 상당히 우리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래서 무신론적인 실존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문화계 전반에 사회나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유신론적인 실존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독한 자로서의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러한 어떤 실존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이 구체적인 사람의 체험이지만 그 체험 속에서 이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기도 이런 많은 체험들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인카운터인가를 식별해낼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한다면 자기의 많은 체험 속에 재미난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를 식별해낼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이 본질적인 입장에서 신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자기가 실존적으로 만났다거나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식별해낼 기준이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본질주의와 실존주의는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참다운 실존주의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는 실존주의가 어떤 것일 것인가를 여러분과 디스커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무 기준이 없이 내가 체험한 것이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만났던 하느님, 내가 이게 판타지인지 실제 체험인지 계시를 통해서 만났다고 하는 그 계시가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이었는지 아니면 광명의 천사로 드러나는 악신이었는지 어떻게 식별하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교 교주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나의 실존적인 경험이라고 내가 실제로 체험한 거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이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어떤 입장에서 신앙을 가지신 분은 내가 가진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과의 내 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태경 목사님 도움 말씀이 필요해요. 이게 정말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진 것들을 좀 보태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듣다 보니까 말씀해 주시는 게 참 정말로 그 모든 신앙인이나 신앙이 없는 분들이나 다 그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고민, 그다음에 내가 신을 경험했는 거에 대한 그런 고민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목회자로 대부분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콜링,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콜링이라는 거는 신과의 주관적인 만남, 내가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소명이라고 하는 그 소명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는 상당히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특별한 계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소명을 받았다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신학교에 갈 수 있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무조건 목회자가 될 수 있다던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기독교 안에서 이제 목회자의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개인적인 체험이라든가 뭐 깊은 신과의 그런 합일과 그런 교제의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약간 좀 영적인 신적인 체험이라고 하지 소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 내가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서 이것이 객관적인 소명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통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시의 과정이 있었느냐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독교적인 신앙에서의 계시는 대부분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짜릿한 경험을 하고 뭐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뭐 기적적인 소리를 통해서 아니면 뭐 병이 치유되거나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이렇게 이미 드러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그 여러 사람이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신과의 주관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도 이것이 나의 어떤 환상이나 판타지가 아니라 내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런 과정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또한 그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또 뭐 교단이나 아니면은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 나름의 그런 이 신과 신을 통해서 만나고 그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는 인격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내겠죠. 그러니까 신을 만나는 순간 인격적인 변화는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지나면서 그런 또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인격적인 변화까지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내가 신을 만나는가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 신과의 교제인가 하는 것들은 그 각자의 종교 안에서 나름의 틀을 가지고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경험을 그 검증을 같이 거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건 어떤 이센셜한 부분인데 하나님과의 합일의 경험은 중요한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된다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쩌면 이제 우리 김태경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캐톨릭 쪽에서 성인을 인정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절차가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에 순교자가 수없이 많았는데 그 순교자 중에 어떤 분을 성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래서 한국에 103위 성인이 탄생했는데 그 과정은 오랜 수십 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가면서 그분들의 순교할 정도까지 갔다고 한다면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주관적인 경험과 이분이 정말 성인이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신 분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검증하는 과정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실제 그분의 행적과 함께 그분의 어떤 순교와 함께 그로부터 어떠한 하느님으로부터의 이적이라고 할까요? 이걸 검증해 줄 만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이 보강이 돼야 된다. 객관적인 자료의 보강을 거쳐서 충분하게 주관적인 이분의 체험과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거쳐서만 어떤 복자나 성인이란 거기에 성인이 되는 과정도 여러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인도 이렇게 인정하는 과정이 그만큼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 봐서는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만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밑에 깔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이분들의 확신은 있지만 이분이 만났다고 하는 계시의 하느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느님이었는지에 대한 검증 절차가 쉽지 않지만 제도화되어 있는 게 개신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나 캐톨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런 절차들이 그러한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실제 자기의 체험만을 강조한다면 주관적인 체험만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순수 주관주의로 갔을 때의 어떤 함정들이 있죠. 그렇다고 순수하게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 갔을 때 아까 얘기한 어떤 신학적인 하느님이 아니고 철학적인 하느님, 추상적인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추상적인 하느님이라는 어떤 그러한 신적 개념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지나친 객관주의와 지나친 주관주의 이 사이에서 진정한 어떤 하느님과의
합일이나 교류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양면에서부터의 검증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계시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있어 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어떤 도전들이죠. 전 세계에 있는 종교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굵직굵직한 종교들의 그 신은 지금 하나님밖에 없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원래 그 초기 문서를 보면은 원래 우리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도에 대해서란 인간의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작하고 이제 다양한 어떤 종파들 특히 뭐 유대교,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도 다 같은 하나님을 이제 믿고 있는 건데 그 왜 이렇게 다르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객관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객관성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이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띠고 있는 걸로 좀 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순수한 뭐 객관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 많이 객관적이라면은 그 다양한 집단들 사실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그 교단이라고 나눠지는 그 그룹들마다 또 이게 또 달라지거든요. 다들 공통인 이야기도 있지만은 다른 이야기도 하면서 그걸 어떤 예를 들어서 그 교단 사이에서 교단이 갈라졌다, 교파가 갈라졌다 이 뜻은 뭐냐면은 내가 가진 객관성하고 네가 가진 객관성이 다르다 이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만약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일치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데 그래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치 운동을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인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들 가지고 그룹을 짓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두고 지금 객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한편은 우리가 그런 객관화에 대해서도 너무 맹신하게 되면은 오히려 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에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도 보면은 객관성도 있고 뭐 검증도 하지만은 가끔가다 느닷없이 아주 개인한테만 딱 집중되어 있는 어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결국 그 당시에 객관적인 어떤 관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쫓겨나고 이단 시대다가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아, 그 사람의 말이 오히려 맞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대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확실하게 신의 경험이다라는 규정을 짓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나는 어떻게 신앙을 가지겠느냐 이런 골치 아픈 문제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객관성, 주관성이라는 말 자체를 이게 뭐랄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이게 심각한 모순에 빠지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모순을 그냥 그대로 안고 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모습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에리 프롬이 저기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어떤 신앙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자꾸 말하는 게 그 유신론 내지는 신앙인으로서의 이야기하자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진 주관성, 자기가 속한 집단이 가진 주관성을 계속 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벗어날 애를 쓰지만은 에리 프롬이 이제 유신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시로 들고 하는 거 보면 자기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걸 자꾸 그렇죠.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주관성이나 어떤 자기가 속한 집단의 주관성을 벗어날 수는 없다 하는 아무리 객관을 시키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예. 어려운 점이죠. 그러니까 실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존 속에는 우리의 어떤 역사성이 실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미 내가 태어난 환경, 그 환경이 나의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객관과 벗어난 주관이라는 것을 따로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요. 그래서 서구 철학에서 어떤 면에서는 주관과 객관을 이분화해서 독립된 주체가 있고 독립된
객체가 있는 것처럼 보았던 서구 철학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으려고 한 게 어떤 하이데거의 얘기죠. 주관과 객관을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것을 어떤 철학적으로 정리하려고 애를 썼던 게 어떤 이런 실존주의자들의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는 것도 각자가 잘 깊이 소화하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소화하는 것도 실존주의자들의 얘기를 어떻게 소화하느냐는 각자가 결국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어느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존주의 기본적인 것은 보편자가 아니고 개별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지만 실존주의 철학자는 다른 실존주의 철학자하고 다른 경험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실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의 실존주의 철학이 있지만 그 실존주의 철학을 관통하는 공통된 것을 추출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만약에 이것이 실존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 자체가 본질주의에 입각한 거죠. 실존주의는 이런 거예라는 틀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실존이 아닌 거잖아요. 보편적인 개념을 받아들여 버린다면 개별적인 개념이 어떤 보편자와 개별자의 상관관계에서 보편자를 그대로 수용해 버린다고 하면 개별자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한다면 과거의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와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것은 자기 것으로 가져오지만 어떤 것까지가 자기가 받아들일 것인지는 실존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자기의 본질을 구성해 나가는 것은 각자가 구체적인 실존자가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의 본질을 구성한다는 이런 주장이라고 한다면 실존주의 철학 자체도 그 철학자 나름대로 선택해서 결정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이 공통된 어떤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을 공부하지만 실존주의 철학에서 확실하게 선명하게 무엇을 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인정할 것을 추출해내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만약에 그게 정말 공통적인 것만을 가지고 실존주의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실존주의는 실존주의가 아니고 본질주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실존이나 본질이나 간에 결국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는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자기의 실존일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또 예. 실제로 본질주의 자체가 자기한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아무리 본질을 추구한다 그래도 자기 실존의 범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본질이라는 것을 자기 실존에서 경험되기 때문에 그 실존이라고 그 본질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실존적 본질이 돼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관념론이라 그러면은 관념론을 끝나느냐 하면 실존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야지 관념도 이야기가 되고, 또 실존을 계속 말하다 보면은 결국 관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그냥 이렇게 그 말하자면은 어느 쪽으로 그 치우쳐 있느냐의 이제 이야기가 이게 관점이지. 저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메비우스 띠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꼬여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가보면 거기가 있고 또 가보면 또 거기가 있고 해서 본질을 향해서 막 가니까 실존이 가 있고 실존을 향해서 막 가니까 본질로 가 있고, 이게 계속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런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 끝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삶이고 신앙이고 철학이 아닌가. 실제로는 과학조차도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말하는데 가다 보면 철학적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양자역학이, 제가 그 철학 수업 시간에 한번 질문 던졌어요. 양자역학이 과학입니까? 철학입니까? 그래. 예. 그랬더니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그냥 막 합쳐져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설명하고자 할 때 본질로 설명할 때 본질로 가는 것 같지만은 본질주의적인 입장에서 가다 보면 이제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그때는 뭘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결국은 실존이라는 게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이게 본질과 실존, 관념과 실제,
이런 것들, 과학과 신앙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단지 두드러진 부분에서는 구별하지만은 많은 영역에서는 구별을 못하는 상태로 가는 거죠. 객관과 주관도 마찬가지로 주관으로 막 강조되지만은 그게 객관이랑 이렇게 많은 부분은 객관이랑 같이 섞여 있는데 우리는 자꾸 구별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두드러진 영역들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객관적이다, 이건 주관적이다, 이거는 본질이다, 이건 실존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가 서양의 아주 기본적인 건데 동양의 기본적인 사고는 통합적이죠. 음과 양은 나눈다는 것보다는 음과 양은 상보적인 관계라고 하는 어떤 깊은 이해가 동양 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본질을 떠난 실존이 있을 수 없고 실존을 떠난 본질이 있을 수 없는 건데 본질주의적 극단을 가거나 실존주의적인 극단으로 가게 되면 비합리적인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실존주의가 극단적인 실존주의에 가면 극단적인 주관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주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실존주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논리의 극으로 가게 되면 실존주의를 어떤 허무주의 쪽으로까지 끌고 갈 때 그 사람이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철학적으로 들리죠. 사르트르 같은 경우죠. 대중적인 인기를 독차지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아. 이미 신은 죽었으니까 결국 우리가 신이 되는 거야. 라는 개념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대망상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모든 본질을 다 포기하고 실존에 의해서만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거 이게 내 본질이다. 내 본질은 내가 결정한다. 근데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본질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극단적으로 해치는 본질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당신의 자유라고 한다면 이 자유는 이 방종의 극단적인 형태를 이걸 실존적인 선택이라고 우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말하자면 이 사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